네, 오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든 문제 와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는 시간표를 막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한 중년이나 말년에 가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이게 많아요. 원망. 지난 살아온 많은 삶 속에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불평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늘 불평, 원망.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처 치유가 안 된 거죠. 어렸을 때 혹은 살아오면서 많은 가운데 상처 속에서 그 상처가 자기의 굉장한 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원망한다 이런 게 그냥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결국은 요게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해방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늘 자기가 좀 원하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고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도 미워해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불신하고 오죠.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항상 우리는 24시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살려줄까, 힘을 줄까 해야 되는데 늘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굉장히 남이 나보다 잘못되면 내 속으로 굉장히 기분 좋고, 이게 굉장히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살아가는 누구나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그냥 놔두면 자꾸 내 안에 쌓여요. 상처, 많은 어떤 불신앙, 두려움, 많은 이런 것이 내 것이 쌓이다 보니까 평안이 없죠. 안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현장에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뭐 교회 뭐 이기교회 막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면 뭐 시험 들어가고 뭐 굉장히 교회를 하고 이상한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보면 거의 다 보면 이거다. 공통점이. 현장에서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 복음 전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다 했어요. 다 다니고 그런데 지금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보면 물어보나 마나 다 여기에 끼어 있어요. 거의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 예수 믿냐 안 믿냐, 뭐 교회 잘 다니냐 안 다니냐 이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문제 오는 거죠. 사건, 사고, 가문의 많은 어떤 그 문제와 개인의 삶의 문제와 후대까지 이게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돈으로 뭔가 자기의 기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 놓쳐버리면 모든 문제 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놓치고 이것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점 쌓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오고 계속 막혀. 또 막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영혼이 답답해져요. 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 오히려 더 피곤해. 그러니까 안 가는 날이 더 행복하고. 왜냐하면 말씀 놓쳐버리니까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뭔가 생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같이 느껴져. 그냥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결국은 영혼이 병들고 육신과 인생과 삶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갱신하고 또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체험이 곧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말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는 예배드리고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내가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을 완전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모든 것은 끝나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끝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 체험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갑자기 서 있는데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 되 이런 체험이 아니라 이보다 근본적인 체험은 뭐냐? 내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는 자가 그리스도 체험한 자예요. 거의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기도 조건을 세워놓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종교지. 그거는 응답 받아도 문제고 안 하도 문제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 응답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내가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내 인생의 삶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고 안 감사하고 이거는 결론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이상한 아이라도 내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버린다?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태어났는데 아이가 그 약간 이상한 애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 태어났어요. 불구고 태어나고 기형아로 태어나고 손이 하나 없어. 그럼 부모가 이거를 낳자마자 분인물도 싸가지고 쓰레통에 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요, 그런 부모는 이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저주 속에 있어요. 진짜로. 나 이런 아이 내가 어떻게 키울까? 버리면 끝나지. 뭐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완전히 파괴된 영혼이에요. 버리고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미래의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꿉니다. 거의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지 그리스도로 행복을 못 누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말씀 체험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내가 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달려붙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 누리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문이 열려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열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따라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삶의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현장을 정복해버려요. 완전히 현장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기도하고 딱 이게 작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 내 마음, 내 중심부터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세 가지 체험만 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답을 못 누리면 내 영혼이 살지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38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최고의 성경 전체 요약의 말씀인데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많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마치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변화가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이게 굉장히 오늘 이렇게 뭐라냐면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제대로만 시작하면 아무 시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의 눈을 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많은 것을 3년 동안 이게 병도 고치고 막 무슨 뭐 오병이의 기도 일어나고 막 굉장히 기적을 많이 해냈잖아요. 그래놓고 중요한 거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거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뭐하냐. 영혼이 병들면 결국은 그 사람 망할 건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요 사단을 못 이겨요. 결국은 이 흑암에 딱 붙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육이 많이 살아있다. 육이 굉장히 강건하다. 아무 힘이 없어요. 여기에 그 사단의 공격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을 막바로 답을 주잖아요. 뭐냐?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안진뱅이는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원망, 인생 원망,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불평, 불만. 결국은 여기에 잡혀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봤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이 영적인 이 눈이 열리게 되면 말씀이 영으로 들린다니까. 내 영혼 깊이 내리는 말씀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68절에 베드로가 딱 고백하잖아요. 68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붙잡아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이때부터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딱 붙잡아지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대단한 거죠. 내 영혼이 살게 되면요, 삶이 돼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딱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 이사야 40장 8절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사단의 그 실존을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돼요. 사단의 이 권세는 대단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사람을 지옥까지 끌고 간다니까. 이 사단은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한 번 허용하면 7 귀신을 데려와서 붙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고 나약한 자를 한번 붙잡잖아요. 평생 끌고 가요. 어떤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은 치유돼도 늘 주기적으로 문제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한번 허용하면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은 에이 뭐 이쯤이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주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요 사단은 권세가 어마어마하지만 성도의 권세는 더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더 어마어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는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성도의 권세 앞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진짜 우리는 알지만 말고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영혼을, 내 영혼을 살리는, 늘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고 누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으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기도와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그 전도, 그 만남,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말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 많은 이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박식한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감동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발달시키고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못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나와 현장, 미래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베드로가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오늘 뭐라고 읽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모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절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염려합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앞에 길이요 빛으로 나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이 모자랍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됩니까? 걱정되는 그것이 뭐냐면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잠이 안 오죠? 제가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전에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제가 음악을 들었어요. 이어폰 끼고 그러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TV를 켜더라고요. 진짜 제가 직접 들었어요. TV를 켜고 자면 30분 안에 잠을 잔대. TV는 예약을 해놓고 한 2시나 3시쯤에 딱 맞춰놓으면 자기는 그 안에 자고 TV는 혼자 떠들다가 이제 꺼진대. 그러니까 그 양반의 모든 자장가는 TV더라고. 근데 TV도 얼마나 그 한 프로 이 시사 이거를 많이 봤는지 웬만한 정치인보다 정치를 더 잘 알아. 시사 프로그램을 너무 막 계속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조금 이게 각인되면서 뭐냐면 잠이 오는다 이 역발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 기도 깊이 묵상하라는 얘기구나. 현장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기도한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밤에 집중할 때가 자주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자 기도하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어떤 성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이게 가슴이 애린 성도가 있어요. 그럼 막 깊이 기도해요. 어떤 성도는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나요. 제가 하나님 이 사람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있고 뭐 어떤 때는 또 반대로 되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베드로는요 이 고백대로 주님과 함께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다 갔어요. 가장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인생을 사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른 빛의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히 신앙 고백을 했으면 신앙 고백 속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인생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부르신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무엇 때문에? 이 빛을 선전하라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는 모두 저주 재앙 막는 제사장적 인생을 살으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참 전도자로 살으라고, 거기에 빛으로 모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문이 열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놓쳤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강단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가 왜 필요하죠? 말씀 따라서 증거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증거가 말씀 따라 붙잡아져야 돼요. 증거를 따라가도요, 증거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응답이 중에 응답이 뭐냐? 말씀이 내가 붙잡아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증거로 안 붙잡아진다?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내 인생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증거는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증거를 말씀으로 먼저 붙잡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삼원을로 누리게 됩니다. 삼원을 속에서 누리게 된다니까. 아니 뭐 억지로 하는 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증거가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내 영혼 속에 딱 집어넣어졌단 말이에요. 증거로 붙잡아졌어요. 삼원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못 붙잡으면 삼원을이요, 눌림이 됩니다. 굉장히 행위가 되거든. 실천해야 될 막 일이 되니까, 일이 되면 골치 아프거든. 누림이 돼야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을 증거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자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의 중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주의 종의 제자요, 현장 살리는 제자요, 후대 살리는 제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참 전도 제자로 승리해야 돼요.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자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거기에 내가 참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제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성도 또는 어떤 신자, 어떤 누가 나를 늘 이끌어주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제자요. 제자는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린 정도가 아니요. 제자들은 말씀 붙잡아요. 말씀 이루는 주역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렇게도 찾으시는 절대 제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절대 제자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요,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사문을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는 제자요, 제자. 여러분 뭐 때문에 몸부림치죠? 정말 복음 놓고 몸부림쳐 보세요. 제자라니까. 그 제자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제자로 가득 찬 교회요, 그런 제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의 중심으로 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함께 온 가족이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제자 중심, 전도 중심, 세계범화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렘너트 중심, 중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하나가 된다니까. 오직 복음. 대단하죠. 지난주에 제가 현장 가서 그랬다니까요.
어떤 부부 놓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언약잡은 정말로 복음과 전도운동 교회와 후대 세계 살리는 최고의 언약잡은 축복의 가정 부부 그런 가정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다. 그걸 믿어라. 왜? 사실이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만큼 자꾸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들댔으니까 안 믿어지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결론 나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믿어져요. 나는 마른 나무가지 같이 볼품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해.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을 믿어져.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가정선언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대가 돌아와요. 후대가 복음으로 돌아와. 언약 속에 돌아와. 믿음으로 돌아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 현장 어떻게 됩니까? 사는 정도가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하고 더 크게 높게 더 많이 세계복음화할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망고 땡기라니까. 그냥 일일이 만보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꾸 자기 머리 돌아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적당히 자기가 살아가는 데 찾지 모험 도전 안 한다니까. 진짜 복음 가지면요. 모험이 아니요. 성공을 보장받은 도전이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요. 세상 살려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이다. 제자 중심 있는 사람은요. 사람 이게 일도 달라요. 직장도 적당히 다니다가 결혼하고 뭐 애 낳고 뭐 말년 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제자 중심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세계 살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속 들어가요. 비전과 꿈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렘넌트에 대해서 준 것처럼 이게 된다니까요. CBDRP 정확하게 저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으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뒤에 딱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로 증거를 붙잡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나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된다니까. 그럼 난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증거가 있어요. 뭐가? 말씀이 내게 왔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했더니 간증할 게 없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아졌다.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았고 내가 가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자꾸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게 간증 중에 간증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서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주변이 없다. 말주변 필요 없어요. 내가 붙잡아진 증거로 온 말씀을 소개만 하면 돼요. 소개로. 어떤 의미로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써서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번 주에 강단해 주신 말씀 중에 내게 증거로 온 말씀을 써서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뭐 여러 말을 할 시간도 없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뒤에 주는 거죠. 계속 쪽지로. 부산에서 또 이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선물이 이렇게 크게 현장에 쌓는지 몰랐어요. 이번 주에 또 연락이 왔어.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이거를 편지 뭉텅이에 넣어가지고 메시지 딱 접어가지고 집어넣고 강단 말씀 딱 쪽지로 같이 딱 넣어주는데 이걸 읽고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게 뭐 이거 어디서 하냐. 어떤 데는 이거 많이 받으면 안 되냐. 불신자들도 읽으면서 너무 진짜 뭔가 이해가 된다 그러고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많은 자료도 나오고 성경도 많잖아요.
성경도 맨날 똑같은 말씀, 이게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읽고 변화되고 누구는 외워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누구는 예배 때 응답받고 누구는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을 증거로 붙잡았냐 아니냐, 그 차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이리까? 그렇죠?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와요, 증거가. 그럼 가만히 있는데도 증인된다니까. 진짜 138의 주역이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날마다 영적인 힘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24시 임마누엘 누리는 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인생의 비밀을 전달하여 시대 살리고 사람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참 복음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